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고,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나눠주셨고, 또 이런 어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 이야기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물질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셨죠.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지난주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참 궁금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을까? 혹 그렇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했을까요?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생각을 사로잡고 붙잡아서 더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이 바리새인들의 설교 반응 왜 기록하셨을까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못하면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굳어지면 바리새인처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한 설교 반응 두 가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14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정말 강큰 사람입니다. 지금 설교하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신데 비웃고 있는 것이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눈짓을 하며 서로 보면서 씩 웃고 또 킬킬거렸다는 것입니다. 돈 아시나? 저분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저래 얘기를 하시나 하면서 서로 비웃고 웃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척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척했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돈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 미움이 됩니까? 하나님께는 이것이 다 미움이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돈이 많으면 뭐 내면이 어떻게 됐든지 돈이 많으면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셨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의 경건에 보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단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너도 나도 돈 했던 것입니다. 마음껏 돈을 탐욕할 수 있는 마음껏 돈을 욕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가르침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몇 번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단 외적으로 크게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높여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성공하고, 일단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하고 돈이 많으면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럼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죠.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 직분 얻게 만들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더 존중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 대립,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책망을 했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돈 문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악입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돈으로 승한 자는 반드시 돈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탐욕하는 순간 우리가 돈을 지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음부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더 깊은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은 그냥 증상일 뿐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이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실제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죠. 뿌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들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욕망을 주님이 연결시켜 놓고 계십니다. 즉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 뿌리 문제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 옳다 인정을 받는 것, 의롭다움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몸이 달아져 있고 애를 쓰던 사람이죠. 복음서만 우리가 쑥 훑어봐도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서, 경건하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서 길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에 서서 경건한 척 기도하고, 금식할 때 편하게 나 금식한다 그렇게 광고하면서 금식하고,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고, 늘 잔치상에 가면 늘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했고, 세리 비난하며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안식일 규례 세세하게 정해서 지키고 정결 예식 세세하게 행하면서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왜?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외적으로 그럴듯하니까 모두 다 경건하다 인정해주고 높여준 것이죠.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죠.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뻔질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욕망은 통합니다. 욕망은 통해요. 사람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예욕입니다. 욕망의 뿌리가 같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성적인 탐욕,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 사랑하는 자, 돈이 많은 자는 결국 무슨 죄를 범합니까? 성적인 음란한 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뭘 추구합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 만큼 번 사람은 이제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또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권력을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죠. 돈에 대한 탐욕이 올라옵니다. 또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문제 생기는 게 뭐죠? 성적인 타락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자들, 권력자들, 그 모든 또 명예가 높은 사람들 모두 그 비리가 무엇입니까? 다 이런 것이죠. 빌 게이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체 파티였습니다. 나체 파티. 성접대, 별장의 성접대 사건,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뿌리가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핵심 뿌리가 뭐였습니까? 명예욕이었습니다. 명예욕에서 돈에 대한 탐욕이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데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다 인정해주고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다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난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 주시지도 않고 사람이 경건하다고 인정한다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무엘상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나를 어떻게 대해주나,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나, 나를 바라봐달라고 자기 중심적인 그 어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명예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장하고 자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바리새인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남이 보나 안 보나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말 없이 그것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아들들이 다 나왔어요. 마지막 말째는요 저 들판에 가가지고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들 말고 저 들판에 양치고 있는 아들, 남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는 그 아들 불러 올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골방에 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올라온다면 좀 싸워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낮아지는 것,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면서 충성봉사하는 것, 말없이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이겨놓으십시오. 다시는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요, 무엇을 갖다 대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돈에 대한 욕망도 끌어당기고 성적인 문제도 끌어당기고 온갖 이 세상의 더러운 욕망들을 다 끌어당긴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째, 바리새인들이 한 반응은요,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하고 던져졌습니다. 앞에는 지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돈 설교하신 것에 대해서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이혼 문제를 갑자기 거론하고 계십니다. 이혼 문제를, 이혼 이슈를 꺼집어내셔. 갑자기 앞뒤 맥락 전혀 고려되지 않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말하기 전에도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한 반응은요,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폐지론자다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너희는 나를 율법 폐지론자라고 비난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의 한 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바로 내가 성취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율법 폐지론자,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늘 바리새인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다, 바알세보를 힘입었다, 그렇게 비난했죠. 왜?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고 그 정결 예식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도 설교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버리고 처자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런 각오 없으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각오 없으면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강력한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다 영접하시고 식탁 베푸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예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독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그들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은 어린 양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오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더 냉랭해지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비웃고 예수님을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그렇게 수군거리며 비난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오해했죠.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어주심, 그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요한 때까지죠. 이제는 신약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복음의 시대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굳이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심에 끓이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비난한 바리새인과 맥이 같은 것이고 그 바리새인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의식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는 그런 의식법은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영단번에 종결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없고 옛날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도덕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등,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들, 또 신앙의 모든 원리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지켜서 성취해 가야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천국을 침입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호랑이는요 혼자 사냥을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아시잖아요. 떼를 지어서 떼로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믿음 제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우는 사자처럼 떼로 공격합니다.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그게 됩니까? 온갖 방해와 해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중고등부하고 교육부서 수련을 했는데 아마 학생들 있는 집안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제대로 좀 말씀 붙들고 좀 살아보려고 하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보름수의 모든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서 달려드는 것 같다고 말할 만큼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 잘 있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하고 사업에 아무 문제 없던 문제가 그냥 문제가 되어서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우간질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육신을
또 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침입해 들어간다. 이 모든 영적인 방해와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며 싸우며 그리로 침입하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다 된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침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이혼 주제를 끄집어내셨어요. 느닷없이. 당시 핫 이슈, 신앙의 핫 이슈가 뭐였냐면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혼해도 되느냐? 어떤 경우에 되느냐? 이것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왜 이걸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시대마다 신앙의 이슈가 있어요. 한때 세계적으로 방언이 이슈였죠. 방언을 해야지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인데 요즘은 뭐가 신앙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도대체 교회란 뭔가? 회집이 잘 안 되니까 온라인 교회가 있다. 온라인 예배가 언제는 상례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도대체 교회는 그럼 뭔가? 교회론이 신앙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혼 문제가 신앙의 이슈였어요. 바리새인에게 두 학파가 위대한 두 학파가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이 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는 여인과 하고는 이혼해도 좋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지금 뜨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또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를 편집한 분이 랍비 아키바입니다. 랍비 아키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이혼해도 좋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드는 대로 그냥 이혼하고 새 장가 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란합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안으로는 완전 해칠한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욕망 덩어리죠. 욕망 덩어리. 얼만큼 내가 욕망해도 됩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율법 파괴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신성한 결혼 서약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틀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파괴해 버린 것이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고르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10계명 제5계명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해요. 이 부모님한테 돈을 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5계명에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떻게 이걸 비틀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나 11조 했고 나 감사헌금 했고 하나님께 바쳤다니 드릴 돈이 없다. 그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죠.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성도님들, 율법의 환액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조금 부족하게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성취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의에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부단하게 율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비웃음이었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비웃음과 비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설교 듣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도 설교 듣는 사람입니다. 부교육자 시대 때는 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또 수많은 또 동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을 때가 있어요. 특히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외적인 심각한 고난 가운데 빠졌다든지 아니면 죄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는 욕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탄은 여지없이 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비웃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뭔가 잘 모르는가 본데 이미 내가 다 해봤는데 너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갈아엎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